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잠시 멈추었다가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들 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666이나 14만 4천 같은 이 상징적인 표현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왜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모두가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은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간 요한이 주의 날에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뭐 나올까요? 일곱 교회 이야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이 2장과 3장에 담겨 있었어요. 4장과 5장에 뭐 나왔나요? 하늘에서 열려지는 예배,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4장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고 5장은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예수를 향한 경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7개의 인, 8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나팔,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될 15장에서 16장까지는 7개의 대접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7장, 18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세상 나라 바벨론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9장 20장에는 어린 양 예수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기대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도 가득히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도 전심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제가 1장, 여러분 서론, 2장, 3장 하면 7교회 보내는 편지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부터 16장까지, 네, 17장,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1장, 22장. 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보십시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일곱 대접에 담긴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곱 대접이 담긴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약속은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멸망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의 약속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오시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주님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옆 사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약속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구원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은혜가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는 말은 666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데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대요. 다 악기를 하나씩 손에 들고 뭐 하려고 악기를 손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3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언제 불려진 노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장소입니다. 반면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에게는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맛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 일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 이처럼 두 무리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검은고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눈에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는데 먼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뭐가 보였다고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대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장막을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양을 본떠서 광야의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7 천사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등장하게 됩니다. 6절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어서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금 대접을 건네주는데 그 대접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그 금 대접에 담겨 있었던 건 다른 거예요. 뭐가 담겨 있었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담겨 있었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힌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세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죠. 8장 3절로 가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세요.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거에다가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렸더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대요. 도대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6장 9절 10절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저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것입니까? 6장 11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마지막 심판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중간에서 저지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중보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구원의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아직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미워하고 분열하며 보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맞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